바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11장에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에게 갔다가 유대인이 메시아를 거부하니까 그 넘치는 은혜가 어디로 갔냐면 이방인에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메시아예요? 맞습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의 메시아예요. 이방인의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의 메시아를 받아들였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죠? 전혀 남의 나라 사람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집니다. 선택받는 족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하여지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충만하여지면 다시 유대인에게로 하나님의 긍휼의 잔이 옮겨진다. 대단하죠. 자, 근데 바울은요, 그와 같은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뭘 얘기하냐면 감람나무의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람나무 원가지와 접붙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근데 접붙여진 가지나 원가지나 살리는 것은 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이 뿌리라는 건 뿌리로부터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살리는 것, 살아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유대인의 가지가 꺾여져 나가야지만 이방인의 가지가 접붙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다 초신자들이고요. 로마에 있는 초신자들에게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 접붙여진 가지가 꺾여나간 가지에 대해서 자랑할까 봐, 멸시할까 봐, 발세할까 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18절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꺾여져 나간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20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하여 꺾여져 나간 가지를 보면서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좀 쉽게 얘기하면 물질의 축복을 좀 받는 것 같으면 또 상대적으로 물질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 이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들이 그런 거니까. 또 뭐 출세를 하거나 좋은 자리를 가거나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났거나 또 쉽게 얘기하면 좋은 집에 좋은 가문과 결혼하거나 후진 가문과 결혼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대비될 만한 사건이 있을 때 우리의 가치관으로 판단된 더 좋다,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쪽에 있는 사람과 안 좋다, 나쁘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 하나님이 더 사랑하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아, 하나님은 역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걸 주시나 봐. 여러분, 그런 정서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으로 대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예? 교회 내에서도요, 자본주의가 팽배합니다. 원래 뭐, 교회라는 것이 이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이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지만, 어쨌든 팽배합니다. 좀 있는 사람은요, 저는 큰 교회 다닐 때 봤어요. 선교 때. 얼마나 거들먹거리는지. 또 일부 얼빠진 목사들은 또 그런 성도들한테 또 눈에 띄게 잘해요, 또. 예? 그렇잖아요? 여기 신앙생활 가장 오래 하신 분 누구세요? 우리 노원사님들이신데, 노원사님들이야 뭐, 이쪽 신봉동 시골에서 생활하셨으니까 그런 사람들 없으셨을 거고. 저 서울에서 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현대 사회에도, 오늘날의 사회에도, 오늘날의 교회 내에서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그게 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느냐. 그죠? 바울은요, 교만하거나 또는 유대인을 배척하려는 움직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뭐 우쭐한 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원인이 그 이유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뭐냐면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보면,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가지가 뿌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뿌리가 가지에게 영향을 준다. 그리고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여러분 살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냐 하면 교만하지 말라. 근데 왜냐하면 바울의 논리는 뭐냐면,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구원의 나무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결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뭐라 그러죠? 여러분, 내가 믿는다 그래요? 내가 믿어졌다 그래요? 가장 정확한 표현은 내가 믿어진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선택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나에게 들어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믿었어요? 어떤 계기로 믿었어요? 저는 어느 날 믿게 됐어요. 네. 2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구원의 나무에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뿌리와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믿음 안에 머무는 것만이 오직 구원의 길.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죠. 더구나 구원받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야 돼요? 나도 언젠가는 잘나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구원하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까 그랬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믿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믿어졌는데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믿음,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정의하면요, 믿음은요, 영원히 경험하는 경험이 믿음입니다. 영혼의 경험이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영원히 있기 전에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믿음보다 영혼이 먼저 존재하게 되죠. 믿음은 내가 해야 하는 나의 행위예요. 믿음이라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 다 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믿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들었는데 믿지 않아요. 이 차이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못해요. 성경적으로 그 원인과 이유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했다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죠. 일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믿음을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신뢰가 좀 더운가요? 네. 하여간 끄시든지. 오늘 아침에 이제 한번 환기를 시키고
온도를 낮춰서 팬은 계속 돌아갈 수 있게 해야 실내가 쾌적합니다. 자, 선택. 하나님의 선택. 죽어져 있는 영혼들 가운데 선택받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거가 뭐예요? 선택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 자랑할 수 있어요? 뭐 자랑할 수 있죠. 너 뭐 받았어? 난 뭐 받았어. 근데 받은 게 똑같아. 그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다시 고린도전서 4장 7절 볼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 건데 자랑할 게 뭐냐는 거예요. 마치 내 스스로 생산한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더 중요한 말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남달리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너 하나만 꼭 찍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 아니면 뭐 해야 됩니까? 저렇게 되면 자랑 아니면 뭐 해야 돼요? 할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구원하는 믿음은 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어야 구원하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생겨난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내 스스로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내 것과 대비시켜서 내가 간직해야 돼.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볼 때 나는 이러이러해서 구원받아. 내 믿음은 이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해. 이거 없이 이런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신념이에요. 그건 신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과 신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구원하는 믿음 첫 번째는요. 구원하는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믿냐는 거예요? 누구를 믿냐는 거예요? 또는 누가 무엇을 한 것을 믿냐는 거예요. 내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믿음과 가장 혼돈되는 게 신념이라고요. 그런데 믿음과 신념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차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히 제가 요 최근에 본 분들 어디 요 근처에 있는 대형교회 성도들 와서 저하고 상담하다 보면 아주 자기는 구원받았어 정확하게 막 얘기해요. 내가 보면 다 신념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반드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요. 근데 신념은요, 그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보다는 결과에 대해서 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러하고 내가 이러이런 믿음이 있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믿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이건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설명하지 못하면서 난 구원받았어. 이거는 뭐예요? 신념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럼 믿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여기 있죠.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을 진실로 내가 믿으면 이 뜻이에요. 믿음은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은 뭐냐면 어떤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 구체적인 사실을 내 마음에 그것이 진실이다라는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씀 배경이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증거가 뭐예요? 누구의 증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느니라. 믿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전하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듣는 자가 진실로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믿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만 아는 것보다 사실로 받아들이는 증거들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더 명확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근거한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 구체화되고 명확해져요. 그리고 더 강화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믿음은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없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어떤 분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술을 먹고 났더니 하나님이 술을 끊게 해주시려고 암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암 덕분에 술이 끊어졌대요. 그리고 암은 고쳤대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걸 간증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그분의 진술. 자, 하나님은 그분에게 술을 끊게 하시려고 암을 주셨다. 솔직히 빨리 눈치 보지 말고 빨리 술을 끊게 하시려고 암을 주셨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참 비겁하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다.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안 드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고백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게요? 대놓고 얘기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 그런 무당들이 하는 소리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거 여기 걸치면 여기고 저기가 그건 해몽 좋게 하려고 하는 소리지. 아니, 나는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요, 술 끊게 하려면 그냥 강제로 끊게 하시지 절대 암 같은 거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암의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술을 끊게 해요? 하나님이 끊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술 소리만 들어도 구역질 나게 하시.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니, 치사하게 병을 동원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담배도요, 담배 간판만 보면 구역질이 나요. 그렇게 끊어진다니까요, 술이. 담배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끊어졌다고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담배 간판을 보는데 구역질이 막 나서 안 되겠더라고. 술 생각하는데 저녁에 소주는 한잔 하지 뭐 이런데 갑자기 으악 했다니까요. 진짜로. 네? 금단도 없어요. 그렇게 끊어지는 거는. 금단도 없다니까. 하루에 3-4각 담배가 금단도 없이 끊어진다니까. 그냥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쓰시지 치사하게 암을 걸리게 해갖고 암 때문에 끊게 하는 거 그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 그랬다고요? 그런 무당들이 하는 소리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그게 무슨 소리냐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암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거 맞아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암 걸린 거야. 하나님이 걸리게 한 게 아니라. 맞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이요, 마치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사건, 이슈가 있으면요, 거기에 적당한 해석들을 가미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납득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될 일도 없고 못할 일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노력 부족 탓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 그런데 제발 좀 우리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지식에 대한 믿음은 좀 기초적인 믿음이에요. 기초적인 믿음. 왜냐하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역사적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 이런 믿음은요, 기초적인데 왜 기초적이냐 하면 마귀도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마귀도 알고 떤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요.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자 가버나움에서 마귀가 뭐라 그래요? 사단이 뭐라 그래요? 귀신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그러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과 이런 역사적 사실을 근거한 믿음은 조금은 기초적인 믿음이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계로 올라가려면 좀 더 구체적인 단계로, 높은 단계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구원하는 믿음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되어야지만 그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유대교회에 있어요. 이슬람에도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유일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그들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구원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왜 그런지를 얘기할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내가 누구를 믿는다는데 그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한지도 모르고 그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믿는다는 건 믿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믿어?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 적당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제가 어저께 비유를 막 생각하다가 이건 뭐 괜찮을까 하고 한번 했는데 여러분 혹시 도움이 된다면 감사한 일이고 도움이 안 된다면 설교 시간에 쓸데없는 소리 안 하는 목사님이 오늘 쓸데없는 소리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가 있는 날, 그 축구 경기에서 오늘 경기를 보면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어디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경기 중, 오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선수, 믿을 만한 선수가 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수비를 잘하는 선수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 선수가 수비를 잘하니까 골을 안 먹을 것 같으니까 이길 것 같다. 라든지, 또는 어떤 선수는 공격력이 아주 좋은데 그 사람이 공격을 잘하기 때문에 골을 많이 넣을 것 같아서 이길 것 같다. 이길 것 같다는 믿음의 구체적인 것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터무니없이 오늘 축구 경기 반드시 이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나는 그래서 우리 팀들을 믿는데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격투기 선수가 이번에 승리했기 때문에 챔피언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길 것 같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오늘 경기를 이길 것 같다라고 하는 내가 응원하는 팀에 대한 믿음이 구체적으로 누구는 어떤 수비를 잘하고 누구는 뭘 잘하고 누구는 뭘 잘하고 누구는 골을 몇 골 넣을 것 같고 그 골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어떻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요즘 컨디션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거다. 절대 내 기대에 저버리지 않을 거다. 자, 어때요? 이렇게 되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오늘 이길 거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한 겁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좀 어떻게 좀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해가 안 됐으면 그냥 오늘 쓸데없는 소리 한 걸로 해버리시면 돼요. 자, 여러분. 또 하나요. 여러분, 목사로서 저를 믿습니까? 인간으로서 말고 목사로서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은 목사로서 저의 어떤 모습을 믿습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니까 난 믿는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으니까 또 그것도 믿는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먹여주니까 믿는다. 있잖아요, 구체적인 것들이. 그냥 뭉텅거려서 송유춘한 목사니까 나 그 목사 믿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아멘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럼 나 믿어. 말 되는 소리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면 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믿는지 구체적인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더 많아요? 어쨌든 믿는 구석에는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해하시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예수의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만큼 예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맞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잘못 경험하니까 내가 술 끊는데 하나님이 암을 주셔서 술을 끊었다. 잘못 경험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또는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얼뚜당토하는
끼워 맞추기식 꿈보다 해몽이 좋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과 해주신 것과 모든 가능성까지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 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예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아는 만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산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바람이 뒤에서 싹 이렇게 지나가요.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가셨구나. 내 뺨을 한번 어루만져 주셨구나. 오른쪽이었어요? 제가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믿으니까 속으로 그랬어요. 이번에 왼쪽으로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이 자리에 서서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눈곱만큼의 거짓듯이 싹 바람이 지나.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바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난 예수를 알고 예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손길이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다시 한번 시험했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긍휼의 예수님이 나를 다시 한번 만져주셨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요. 경험해야 돼. 인정해야 돼. 그래서 더 많은 예수님을 경험하며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할게요. 구원을 주시는 믿음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첫 번째는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통한 길밖에 없어요.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아닌데요, 예수 외에도 있는데요 가면 어디로 가요? 로마 가톨릭 교회로 가요. 거긴 다 그렇게 해요. 그게 뭐예요?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여러분, 칭이라는 말은 신학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 이 칭이란 말 몰라도 돼. 구원에 아무 상관없어. 이 칭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구원받는 건 뭐냐 하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칭이에요. 그게 칭.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행위를 믿으면 안 돼요. 나 자신의 행위를 믿으면 안 돼요. 절대. 내가 11조 잘하니까, 주일 예배 안 빠지니까, 교회 헌신하니까, 내가 이런 걸 자꾸 강조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것들을 안 하나 봐. 이런 것들을 다 안 해. 11조 강조 안 하지. 주일 헌금 강조 안 하지. 교회 나서 봉사하는 거 강조 안 하지. 이런 거 하나도, 그건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래, 맞아.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안 해도 돼. 이러는 거야.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해. 근데 그렇다고 교회 와서 일하라고 그것도 구원과 상관이 있다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믿을 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본이 되는 거예요. 영생 얻는 자에게 내가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이 내게 영생 주실 것을 믿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요, 주님이 나에게 영생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잘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죽음의 순간이 달라집니다. 죽음의 순간이 삶을 부여잡을 것이냐 아니면 영접하실 주님을 내가 바라볼 것이냐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 어떤 모험을 걸어야 될 때 주님이 나에게 영생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모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순교라는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위험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대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 근거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용납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그러니까 내가 영생, 흔히들 간곡 카피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영생이라고 쓰고 인자하심이라 읽는다. 그건 참 멋진 말이잖아요. 영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인자하심으로 대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2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니 이른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어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자하심이라는요, 날마다 내게 긍휼을 해하시는 예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곳에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에게 선한 것만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실 것이다. 내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실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형상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형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이유와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형상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시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형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언제나 날마다 충만하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그 믿음을 상기해.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담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사귈 것을 믿어야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사귈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요소가 많죠. 칭의, 인자심, 영생의 본질, 하나님의 약속 막 많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신앙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구원의 결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나에게 긍휼히 대하시고 선한 것을 채워주실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아우르는 최종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충만한 즐거움과 믿음과 기쁨이 있는데 남을 업신여기거나 내가 내 것을 자랑할 만한 여가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즐거워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오늘의 믿음을 명확하게 여러분 마음에 진실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